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앞에서 제자들이 뭐 특별히 근심하는 일이 있던가 염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사실 앞에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근심했다라는 내용은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이 지금의 제자들로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으로 닥칠 그 일들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을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고 어떤 심정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가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예수님만 따른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큰 힘으로 의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한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곁을 이제 떠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신뢰하던 대상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라고 여겨질 때 그들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 하면 되면 자기들의 모든 앞길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갑자기 떠난다라고 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던 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란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어떤 잘 되겠지.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걱정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한다면은 그 근심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그 마음에서 근심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사람치고 근심 걱정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정말 하나름씩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 우리들의 형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근심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을 하고 있고 근심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나를 믿으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던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혼동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느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당시에 어떤 그들의 믿음관, 신앙관이 뭐냐라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기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믿고서는 확신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줄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기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자신들을 떠나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을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전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떠난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믿어야 할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으로 살았는데 오신 메시아가 가버린다라고 하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바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처가 예배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가시지만 다 바로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자신들을 챙겨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온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일을 챙겨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 그 거처, 거기서 함께 있을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세상 일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증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백성된 자들을 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계실 때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나서는 이제는 바로 마음의 눈, 다시 말하면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정말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초자적인 그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 세계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 것을 두려워했지 예수님이 풍랑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닥치는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만 우리가 믿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잠잠하시다면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를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해도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때 붙들어서 있는 늘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정말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의 삶이냐? 우리의 거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그 처소를 다 마련했고 우리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모두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살고 주님의 다시 만날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근심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근심 속에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